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제목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머릿돌 말씀이 역대하 28장 후반부와 또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펼쳐서 잠깐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9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형광등이 어디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런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지금 이 성전인데 문득 길을 걷다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도대체 오늘 말씀 주제처럼 무엇을 말을 하는가? 우리가 머릿돌 말씀을 그래도 다른 교인들보다 머릿돌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고 그래도 대충 암기는 못해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합니까?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대충 뭐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충이라도 여러분이 뭐 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뭐 예수를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뭐 이런 보편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여기서 지금 그냥 보편적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이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네, 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이 역대상 29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교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거를.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2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놓고 왜 내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출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2절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 요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너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그랬죠? 너는 피를 많이 했다.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근데 이 피 흘림으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네가 안 되고 나는 대신에 누구를 선택을 하겠다? 내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다윗의 왕가와 민족과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윗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하면 다윗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다윗은
또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지요? 그 역대상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여러분? 안 했다고 안 했어도 했다고 해주세요. 17장.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오늘은 강의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절부터 14절을 읽을 건데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절수가 조금 2배가 더 길어요. 자, 아까 28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7절까지 읽었죠? 근데 그 내용은 7절로 축약이 됐어요. 근데 조금 늘어나서 맨 처음에 받았었던 그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아까 역대상 28장과 지금 17장을 읽었는데 2배의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대상 28장과 지금 읽은 17장과의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의 다른 내용은 무엇이 추가되었냐면 내가 언제 사사들한테 내 집 져달라고 그랬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다녔고 이 성막에 있었고 저 성막에 있었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또 나는 이 성막에서 천막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다. 휘장이기 때문에 천막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싫어서 너희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비록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니들 눈에
천막처럼 볼품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에서는 이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요게 좀 다른 내용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든 조금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렸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줬나? 목사한테 줬지?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물을, 이 돈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땅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건물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 유일하게 원하는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다, 뭐가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못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면 다른 사람도 다 넣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안 돌려버립니다. 예? 다른 사람 다 넣는데 나만 가만히 멀쩡히 있은 게 불편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우리만 있으면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 하나 부모님한테 드리는 그 모양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 소임이가 목요일날 왔던가 수요일날 왔던가 왔어. 뭐 B형간염 예방접종하고 왔다고 목회실로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왔어요. 소임이가 막 노크를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인년이 왔느냐 그러면서 반갑게 마주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만약에 소임이가 1살 2살 커갖고 아빠 엄마가 뒤에서 야, 소임아 가서 목사님 새우깡 하나 갖다 드려 이렇게 하고 소임이가 가지고 왔다고 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왔다고 쳐. 그러면 나는 사실 그 새우깡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기 때문에 소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 새우깡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근래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성경을 암송을 하고 나면 내가 기뻐요. 기뻐서 하고 있어요. 막 누가 숙제 검사할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기쁘고 하고 나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계속 성경 암송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가면 한 2, 30분 지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또 살아나 있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혼이 말라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에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다윗의 나이와 지금 역대상 17장에서 이거는 처음 휘장에 있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천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슬펐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성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 이런 마음을 받은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정도 차이가 났었을까요?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우리 스크린 보실까요? 사무엘 하, 잘 보세요. 나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땅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서 사무엘 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5장을 가보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하 5장에 이제 다윗의 나이를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30살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30살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40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왕에 있었을 때 7년 6개월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헤브론에 있었다고 그랬죠. 헤브론 아까 사무엘 하 5장 5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치고요. 7년 치고 나머지 33년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성, 시온성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다고 그랬죠? 7년 있었죠. 그러면 헤브론이 다 끝나갈 때쯤 헤브론에 있었던 시간이 끝나갔을 때의 다윗의 나이는 37이죠. 그죠? 37에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장에 보시면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 말을 하죠. 다윗성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거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37은 지난 거지요. 그죠? 37은 지났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위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경이 다르네.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다. 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 이제 나단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 받았었죠? 지금 이건 사무엘하 몇 장입니까? 7장입니다. 오늘 정신이 11시 시간은 정신이 잘 이렇게 몽롱한 시간인데 그래도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아까 역대상에서는 몇 장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지금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사무엘하에서는 7장이었는데 역대상에서는 몇 장이었습니까? 10, 예, 7로 나갑니다. 여기는 7이고 거기는 17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7장에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대략 몇 살 이후입니까? 37 이후입니다. 37 이후에 그러니까 40 정도라고 쳐요.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40초. 자, 질문합니다. 다윗이 몇 살에 죽습니까? 다윗이 몇 살에 죽죠? 안수 집사님이 아까 왕위를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죠? 40년 했어요. 자,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을 가서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항상 죄송스러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역대상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랬어요. 이거를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열왕기 상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열왕기 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1장 1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다. 자, 지금 다윗의 나이를 대충 추측해 보면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70살에 왕위가 끝나거든요. 끝나자마자 솔로몬에게.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아까 역대상 23장 1절을 봐서 알겠지만 그 역대상 23장 1절부터 계속 그 후반부에 뭘 얘기를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가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곧바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70세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나이가 최소 몇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7 이상이죠. 37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37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넘겨주고 나이가 많이 늙은 그 나이를 70이라고 치면 37, 70 몇 년입니까? 그 기간이
33년 외우기 쉽죠? 예수님의 공생애 33살. 그 3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70살이 되었다면 33년 전에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됐냐면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주신 거죠. 그죠? 원래 하나님께 나단이 봤을 때는, 나단이 누굽니까? 예, 선지자잖아요. 나단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다윗이 저 휘장에 있는 언약궤가, 저 하나님이 저 휘장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마음이 내가 괴롭다. 그 모양을, 그런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나단이는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지자가 봤을 때도 그것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자기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아니다. 그 아들이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도, 선지자가 봤을 때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여. 그래서 허락해 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된 것들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33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33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었었던 이 다윗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것들을 잊지 않고 막 어떻게 하면 시작하고 진행을 시켜나갈 것 같거든요. 주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무엘 하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장수를 한 번만, 장만 이렇게 같이 보겠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몇 장에서 다윗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7장이었죠. 7장, 사무엘 하 7장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8장을 가보니까 8장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 전쟁 시작했어요. 전쟁. 자, 10장을 보실까요? 10장. 10장 제목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요. 전쟁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 말고 이제 다 거의 점령해 나가고 있는 찰나에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면서 12장에 이제 나단이 책망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제목이 여러분은 뭡니까? 암논과 다말 뭐죠? 예반이가 얘기해 볼래요? 암논과 다말 뭔가요? 암논이 누구죠? 암논이 누구예요, 여러분? 네.
다윗의 장자예요. 다윗의 장자예요. 근데 이 장자가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인 거죠. 그 다말을 좋아하여 결국은 범하게 되지요. 다윗은 몇 장에서 범합니까? 밧세바를 11장에서 범하지요. 그리고 12장에서 나단한테 혼나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지요. 그리고 14장의 제목은 뭡니까? 네, 조금 같이 가볼까요? 14장을 펼치시면 제목이 뭐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이건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안 따라오십니까? 따라오기 싫으십니까? 아우 너무 힘듭니까? 다말의 누이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자기 누이가 이복 형제 장자였었던 그 암논에게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을 삭히지를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건 왜 아버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장자 암논이 그 암논의 이복 여동생이 누구라고요? 네,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어머니, 다윗이 여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압살롬이 가지게 된 생각은 뭐겠어요? 아니 아버지 분명히 암논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징계를 하고 뭐라도 채찍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시는 받았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어느 정도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막 늘어나고 강하게 되어지고 있을, 이제 거의 정복이 끝나갈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밧세바를 범했는데 다시 암논이 다말을 범해요. 압살롬이 열받아 갖고 그냥 가버려요, 아버지. 그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몇 명 빼놓고 다 죽여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지금 14장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죄를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아니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분을 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정말 원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저 암논이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다윗은 왜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지금 말로 따지면 강간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못했을까요? 김영규 집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 아무런 말을 못했을까요, 다윗이? 너무 어려운, 그냥 여러분 마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싶다고요. 생각을 듣고 싶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밧세바 사건이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생각했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충신을
스스로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암논이 지은 죄는 자기에 비하면 세 발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조족지혈인 거야. 너무 작은 죄인 거야. 근데 자기가 지은 죄는 너무 큰 거야. 그러니 자기 자식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내가 이혼을 했어. 근데 내 자녀가 이혼을 하겠다고 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지 말라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이게 유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배우자를 임의적으로 갈라서 이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바울의 말보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막 구타하고 막 성폭력 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보다 저는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요. 내가 어떻게 결혼했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결혼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 이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보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더 전적으로 따르고 저는 그걸 계명처럼 명령처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혼을 했어. 근데 내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못했지만 자기 자녀들한테는 뭐 하라고 해야 될까요? 이혼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죠. 비록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진리로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 위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아래는 이혼하는 게 더 쉽지요. 그 밑은요 더 쉬운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살아보다가 헤어지는 거죠.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말을 못 하거든, 죄인은. 다윗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암논이 분명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안의 양심과 자기가 지은 죄가 암논에 비하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이, 내가 걸어온 시간들이
기준이 되면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곁길로 갔는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전쟁하고 있고 어느 순간 음욕이 차올라서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함이 가정에 침입이 됐어요.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개인에서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잘라냈어야 되는데 잘라낼 만한 힘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니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파탄이 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14장에 누가 돌아왔다고요? 압살롬이 돌아오고 15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은 다윗을 대적하는 거지요. 다윗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도망갔다가 14장에서 돌아왔고 15장에서 아직도 이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싸워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18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패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다윗의 시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뭐가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인구조사하면서 자기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불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외적이 침입해서 네가 도망다니는 그 형벌을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 네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를 원할래? 뭐 했을까요? 1번은 7년 동안 기근, 2번은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 3번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세 가지 중에 3번이었어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이 돌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많이 늙었어요. 70살 정도 됐을 거라 추측을 하는 거지요. 지금 33살에 계시를 받아서 우리 같으면 계시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하다가 밧세바봄하고 암논과 다말 사건이 퍼져서 가정이 파탄으로 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정리가 돼서 진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범죄하여 온 나라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이제 나이가 늙어버린 다윗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여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소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것을 너희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저렇게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가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실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지만 이 마음이 누구에게부터 저 빌립보서 2장 13절은 누가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가 휘장에 있지 않고 천막에 있지 않고 온전한 성전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평생에 그렇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런 많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33년이 확 지났어. 그리고 나서 늙음하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70세가 되어서 비로소 솔로몬을 세워서 이제 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33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쁨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일 드리고 한 주간 이제 교회가 휴무 기간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전반기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끝내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그 소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건 벽돌을 짓는 것, 벽돌을 세워나가는 것,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뭐니?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간혹 보면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또 성령 충만했을 때, 집회 때, 아니면 뭐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있는 것이 주님께 받은 감동,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하나님 왜 안 받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오히려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가인이었잖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그런데 수련회의 은혜를 받든 집회의 은혜를 받든 말씀을 읽다가 말고 아니면 회개기를 하다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33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다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려야지,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시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 이것을 잊고 지내는 것이, 지금 다윗이 계시를 받고 나서 막 전쟁하고 있고 밧세바를 범하고 있고 자식들이 막 힘든 일을 겪게 하고 가정이 파탄을 벌이고 막 압살롬은 나를 죽이겠다 그러고 막 온갖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33년이 지나가거든요. 최소한 우리는 그 시간이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동을 기억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백을 기뻐하셨습니까? 어떠한 언행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3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기를 지내고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가정을 살피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나,
그로 인하여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방향조차도 상실해버린 그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온 민족이 이제는 3일 동안 전염병에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다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내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계시와 그와 같은 소원을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저 33년 시간만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